안녕하세요. 예, 2023년 새해 두 번째쯤입니다. 오늘 성도님과 함께 사회자가 제가 말씀을 전하는 내용에 맞게 어떻게 하면은 찬송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부분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두 절씩 성도님들이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나누리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며 땅이 풀과 각기 종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개미년 새, 어떻게 보면 이제 검은 토끼를 말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도 새해가 되면은 모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떤 집을 지을 때도 저희가 그 설계도에 따라서 집을 짓고 또 그에 따라서 집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그 설계도를 무시하고 집을 짓게 되면은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겠죠. 저희는 성수대교니 삼풍백화점이라는 그러한 참사를 보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태초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니시스. 그래서 이게 기원, 어떻게 보면 출처, 그리고 종족 창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혼돈과 공허한 우주 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시려고 하셨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는 성도님들도 많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근거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실 때 성경은 처음에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처음 시작되는 말씀,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답니다. 진화론을 믿고 있고 진화론을 어떻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론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는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실에 대해서 믿고 있고 그걸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되는 이 태초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처음에 시작되는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믿음을 기초하는 바탕이 됩니다.
믿음을 형성하는 기본의 근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를 믿지 않는다는 것,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설득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선포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주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지 않는다면 주님이 자녀가 될 수 없겠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편이나 53편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태초,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 하늘과 땅이 생겨나는 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물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태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태초의 이 시간이 시작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지만 그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천지는 하늘과 땅을 말하고 있지요. 존재하는 모든 우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뿐 아니라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아르게라고 나옵니다. 헬라에 영원부터, 그러니까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의 영원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창조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창조라는 단어는 바라라는 히브리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르다, 새기다, 출생하다, 먹다 또는 만들다, 지어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오직 하나님과 관련되어서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창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조금 이 단어 의미를 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그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먼지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고 공기나 습기도 없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신성을 담아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은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이고 하나님의 존재며 창조주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물질, 공간을 초월해서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는 단어가 10번이 나옵니다. 뭐뭇이 있으라가 7번 나오고 그대로 되니라가 6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받아들일 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을 믿고 그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세계를 펴셨다고 합니다. 세번역에 좀 더 이해하기 쉽게는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땅덩어리를 고정시키고 명철로 하늘을 펼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지만은 다른 성경 구절 히브리서나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말씀들을 근거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합니다. 스스로 계신 분,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스스로 있고 누구의 존재, 누구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6절에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 누굴까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은 잘 아시지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처음 시작과 끝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을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서는 하나님께 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과 그가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치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지 밖에만 봐도 여러 가지 나무들,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분이나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마음껏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나무를 봐도 그냥 나무라고만 생각할 것입니다. 창조에는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와 같은 창조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시되 이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땅과 하늘을 지으셨는데 그 공간 중간에 2절에 오면은 그 상태가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어떻다고요? 혼돈과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이 무질서한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잡고 계획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집트에서는 비존재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질서도 존재하지 않음으로 있어 오히려 무질서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구별되지 않으며 어떤 기능도 부여받지 않은 무의미한 기능을 말합니다. 이것이 빛이 없는 세상의 표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무질서하고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무질서와 무의미한 존재가 아닐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혼미케 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무의미한 존재, 또 무질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전에 하나님의 움직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창조 계획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창조하실 것이 이미 계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설계도면에 따라 설계도가 미리 나와야만 집을 지을 때 견고하게 집을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1절의 창조 기사가 전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함축적인 선포라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창조 이전 상태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땅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해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이런 상태, 혼돈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땅에 어떤 형태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무형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황폐하다는 뜻입니다. 무질서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질서합니까? 질서가 있게끔 나무가 있고 계절이 바꾸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기 전에는 이와 같은 혼돈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땅은 아무 형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형성된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뒤죽박죽한 상태, 무질서한 상태, 바로 혼돈의 상태입니다. 질서가 없으면 이와 같이 무질서한 것이 되지 않을까요? 무정부 상태. 정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서가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허하다는 단어의 뜻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허하다는 말은 비어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의 우주가 어떤 상태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놀라운 세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황폐하고 텅 비어있을 뿐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창조의 계획이 세워지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합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라고 합니다. 지금 2절의 상태를 이렇게 예레미야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라고 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빛이 창조되지 않았으니 어둡답니다. 이런 태초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 날짜와 사시, 연한 모든 생물을 창조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혼돈한 우주의 질서를, 공허한 우주의 채움을, 그래서 창조의 시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깊음이라는 단어는 태움이라는 단어인데 넘실거리다, 부글거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파도가 치며 일렁거리는 그 빛을 알 수 없는 심연, 그 위에 칠흑 같은 어둠이 뒤덮여 있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 신, 루하우 이것은 바람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신과 영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 사역의 주체입니다. 운행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떨리다, 파닥거리다는 말입니다. 지금 운행하다는 것을 이 어떤 성경 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마치 새가 그 새끼를 보호하고 먹을 것을 주기 위하여 공중에서 떠서 날아다니는 모습을 연상해 줍니다. 이 단어를 그래서 신명기 32장 11절에는 같이 보실까요? 신명기 3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 표현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행하다. 마치 새끼가 그 새끼를 보호하고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공중에서 떠서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들. 이게 세상이 성령으로 부화된 일종의 우주적인 달걀의 모습입니다. 품고 있는. 그래서 독수리가 이 새끼 독수리를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독수리 이 깃털 때문에 막 푸덕거리며 서로 찔르니까 뛰어나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미 독수리는 이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안에서 튀어나오게 떨어지게 하면 낭떠러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어미 독수리는 가만히 보다가 이 독수리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밑으로 하강하면서 날개로 그를 업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서 다시 또 뛰어내리게끔 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운행하다는 뜻의 의미를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황폐하고 공허한 우주, 흑암 깊은 가운데 무질서한 그러한 현장에서 누구만 존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텅 빈 우주를 충만하게 채우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 알을 품다, 시돌고 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존재하셨고 아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그리고 황폐한 우주에 홀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해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가 땅을 지으셨고 그것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질서 있게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주하게 하는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합니다. 1장 1절과 2절만 봐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질서하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질서 있게 창조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합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명령어를 처음 사용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으로 만드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 빛을 물리적인 빛 외에 생명의 빛입니다. 다음에 보면은 태양을 만드시죠. 근데 그 전에 빛이 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거 어떤 번영의 빛이고 진리의 빛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본질의 빛을 피조물에게 생명과 번영을 주는 신적 은사와 능력을 상징하는 영적인 빛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빛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1장에 보면은 빛이 왔을 때 어둠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하고 공허한 우주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부여한 것이 뭐냐? 창조 질서의 빛입니다. 창조 질서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흑암 깊음 위에 있는 혼돈하고 공허한 우주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흑암을 몰아내 버립니다.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먼저 창조한 것도 아닙니다. 온갖 피조물을 창조한 것도 아닙니다. 빛을 먼저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빛은 14절에 하나님의 광명과 다른 빛입니다. 태양과는 다른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빛은 어떤 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빛은 아마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모습들 빛일 것입니다.
이 빛은 태양이 존재하기 전에 있었던 근본적인 빛입니다. 태양이 존재하기 전에 있었던 빛. 흑암의 깊음 속에 있었던 칠흑 같은 어두운 우주에 비추는 빛입니다. 아마도 이 빛은 태양 배후에 존재했던 근원적인 빛이었을 것입니다. 무질서하고 칠흑같이 어둡고 음습한 우주에 비치는 이 빛, 그 빛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질서였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었습니다. 이 빛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잠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46절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그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합니다. 이 보배로운 그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진흙 같은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런 빛이 들어오므로 나는 그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 됨을 우리는 고백해. 이게 거듭남이 아닐까요? 죄로 밝히는 빛이 바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이 빛의 구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양과의 바른 겁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하나님 비추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에는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어요. 그때 주님 나라 갔을 때는 해와 달이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빛이, 태양이 만들기 전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1장 23,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첫째 날에 이제 빛과 어둠, 낮과 밤을 만드시는 하나님.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먼저 있었어요? 빛이 먼저 있을까요? 어둠이 먼저 있을까요? 무엇이 먼저 있을까요? 어둠이요, 어둠. 어둠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보다 어둠이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일몰에서 저녁부터 그 다음 일몰까지를 하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하셨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후에 다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어떤 엉켜진 것을 풀어낸 것이 아니라 그냥 나누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분리된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분리되어야만 됩니다.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아니면 어둠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면서 저는 계시록 3장 16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라. 그렇습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거, 우리 믿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믿음이 뜨겁든지 차든지 확고한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부르셨다고 합니다. 선언하다, 반포하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낮과 밤이라고 부르셨을 뿐 아니라 창조주 권위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그 이름을 선포합니다.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동물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는 나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빛이 자녀가 되는 것은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면서 어둠 가운데 다니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항상 빛을 쫓아가는 삶이지만 내 옛 성품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내가 어렵고 또 때로는 사단이 나를 공격함으로 내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빛으로부터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빛이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비추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와 같은 빛,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영접함으로, 그가 믿음으로 잠시 육체적인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은 또 띄었던 것입니다. 육체적인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이 뜨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시켰습니다. 참된 보혜를 발견하고 그의 삶의 표대를 향해 갔던 것입니다. 그게 참된 빛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도님들 2023년 새로운 새해 새롭게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빛 대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최후입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 되니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굳게 믿는 그 믿음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은 모든 우주의 질서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질서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씩 질서를 부여해 가는 하나님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일하신 현장, 혼돈과 공허한 우주의 질서를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주십니다. 그 6절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궁창은 나키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물과 물 사이를 창공을 이렇게 있는 상태를 이제 온통 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이제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 원래 물로 뒤덮인 이 지구의 창공을 이제 궁창 위와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셔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이렇게 조화가 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가뭄이 있어갖고 먹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질서 안에서 창공 하늘에 있는 물 이것이 비가 내려와야만 우리의 가뭄 가운데서 해소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물이 또 일어나면 어때요? 홍수가 돼서 우리는 물에 피해를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질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물이 드러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각종 식물을 창조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물로 덮여있던 묻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묻을 땅이라 하시고 물을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각종 나무를 나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한 곳으로 모이는 이것은 이 70인역에서 어떻게 보면 한 곳, 회중과 회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시편 104편 6절에 보면은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고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을 경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때로는 태풍이 불어가지고 육지까지 넘어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을 때는 이 경계를 넘지 않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합니다. 이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거. 그렇지 않을까요? 항상 물이 그냥 넘쳐 있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같은 물에 대한 것들도 꾸짖고 도망가게 하시고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욥기 38장 8절에는 바다가 그 모태에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라 했습니다. 한계를 정했습니다. 11절에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까지 그치리라 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에도 다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29절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물을 명령하여 거스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텅 빈 그러한 땅에 창조해서 그 땅을 채우시는 그런 것들을 11절에서 13절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물로 뒤덮인 지구를 땅과 바다로 나누시고 땅에 생명을 채우시는 창조의 계획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무엇일까요? 식물입니다. 풀과 채소와 나무, 이것들은 왜? 동물들이 먹고 누려야 할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하나님은 태양과 달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모든 식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태초의 빛, 그 빛에 의해서 자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과 수분, 햇빛이 없어도 그 밑에서 그늘에서 자랄 수 있는 원시린 같은 경우 그런 식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셋째 날까지 창조를 살피면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치밀하고 또 하나님 경륜 속에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먼저 준비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는 모든 믿는 자들, 그 시선이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을 보고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창조론적 세계관 핵심은 질서와 체입니다. 하나님께 질서가 있고 그리고 나서 각각의 그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그리고 창조의 질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물과 육지를 모래로 경계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땅의 각종 채소가 각기 종류대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진화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그 열매를 맺게 하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낮과 밤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에 하나님께 최후의 창조와 함께 부여하신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궁창을 하늘이라 하시고 묻힐 땅이라 하신 것도 곧 질서입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신 질서,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질서가 무너지면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무질서하고 질서가 없다면 이건 힘 있는 사람이 주장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직장에도 상사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국가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만약 국가 질서가 무너지면 쿠데타가 일어나고 힘의 논리로 정권을 잡을 것입니다. 동물 세계는 힘의 논리로 그것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질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질서 있게 창조했습니다. 우주가 다 하는 그날까지 그 질서 있게 그대로 유지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에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에 지으신 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유지 보존하시기 때문에 지금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교회, 사회까지 질서를 유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질서가 있는 곳에 우리가 화목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질서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약자를 배려할 뿐 아니라 또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또 차례를 우리 그리스도는 먼저 차례를 잘 지키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질서 그리고 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이 교만을 버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럴 때 이 질서가 있고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질서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무질서하고 공허한 가운데서 하나님 질서를 잡아가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밤과 낮을 주관하신 하나님, 물의 경계를 주장하신 하나님, 주님, 올 한 해 2023년 저희가 질서 있게 새해를 계획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또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풍성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로 생동감 있는 그러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제가 권하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